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주신 말씀 역대기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갖고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많아졌는데 우정은 없어졌고, 선물은 많아졌는데 사랑은 식어졌고, 집은 커졌는데 가정은 없어졌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한 문장이죠. 크기에 집착하다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매여 살다가 하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하면 얼른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간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다 등등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뼈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고 그 말씀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 1장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상실함에 빠졌다. 이 상실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도키몬이라는 말이에요. 아도키몬. 근데 그 뜻이 부서진, 깨어진, 없어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풀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뭐가 부서질까요? 네, 인생이 부서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지 않으면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듯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부서지니까 살아가는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방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졌다 그랬는데 뭐가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실종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을 어떤 집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비나답의 집이고 하나는 오벳에돔의 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집 이렇게 세워보았어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플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내 집은 어느 집에 가까웠는가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는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집을 이루고 살겠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요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아비나답의 집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경에 이 아비나답의 집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구절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맡겨져 있었을 때 그 성전에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불량자라 그렇게 개역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사면 초가에 몰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제사장들이 주로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열 앞에 서게 되는데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강제로 가지고 와서 전쟁의 앞에다가 내세운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의 임재와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지배를 당해야 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의 승전, 나의 유익,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사용한 겁니까? 수단으로 쓴 거예요.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때때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고 말씀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렇게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 대패한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자신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에다 모셔놓았는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곤 신전에 있던 신전들의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언약궤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친숙한 분이기도 하지만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영적 경외심, 두려움이 없으면 참 신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돌아온 이 언약궤가 간 곳이 바로 기럇 여아림, 당시 제사장이 있었던 아비나답 집에 모셔지게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일어나는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성당에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사무엘에서 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사울왕. 사울왕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려요. 그때 떠돌이 생활을 했던 다윗이 사울왕이 죽은 뒤에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헤브론에 왕궁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요. 유다 나라의 씨앗이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내정이 끝나게 되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모셔갑니다. 이 기간을 전부 다 합치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은 기간이 77년이에요. 77년. 왜 77년일까? 성경은 7을 완전수라고 얘기합니다. 7의 7. 하나님이 충분히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아비나답 집에 있을 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헤브론의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국책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을 첫 번째 자신의 국책 사업으로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입니다. 사울 왕은 미스바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되고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식을 해요. 대관식을 한 겁니다. 모든 지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없어요. 사울에게 위험에 쫓기다가 사무엘이 가가지고 다윗의 집 아버지가 있는 이새에게 자녀들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막내에게 아무도 모를 때 그 막내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 집사람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치하려면 통치권을 위임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윗이 왕이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다윗이 생각한 게 뭘까요? 그래요. 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를 왕으로 세우신 상징이 되겠지. 물론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고증해 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다윗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 진행이 돼요. 다윗에게는 한쪽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기대되는 일이죠. 아비나답 집에서 언약궤가 출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오는 길에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운반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달려들어서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음을 당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이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몇 년 있었다고요? 77년. 하나님의 오랜 기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다는 것은 그 속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에게 77년 동안 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77년 동안 말씀을 경험했는데 말씀을 다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운반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네 귀퉁이에 있는 고리에다가 금박한 채를 껴가지고 제사장들이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사와 아이오가 하나님의 언약궤로 운반한 방법은 뭐예요? 소달구지. 달구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언약궤를 싣고 운반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박식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될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이 정도였다고 하면 그 시대 일반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참 두려운 게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성도들로 똑같이 따라갈 테고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 똑같이 바라보고 내가 이쪽을 보면 똑같이 바라볼 텐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양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그게 씨름이고 제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목양하는 교회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재정이 얼마나 늘 것인가, 그거는 제 관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는 거죠. 교회가 성도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어우러지면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 2명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천국이래요. 몇만 명 있어야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몇십만 명이 있어야 그곳이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2사람이 있어도 아버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들끼리의 재미, 하나님의 눈길도 주지 않는 우리들끼리의 잔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나게 되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상관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10절에서 그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었다 그랬으면 됐는데 11절이 그걸 한 번 더 풀어요. 웃사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로마서 1장 28절 말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유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11절 하나님이 웃사를 찢었다라는 말을 하나님 대신 말씀으로 대비를 해보세요. 말씀이 누구를 찢었다고요? 웃사를 찢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을 찢어내고 내 생각을 찢어내고 삶을 찢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찢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내치기 전에 먼저 내가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불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찾아내서 찢어내는 게 필요해요. 이걸 찢어내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중간에 요절을 하나 건너뛰고 오벳 에돔 집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 집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때 우리는 성경에 그냥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다 그러니까 내가 갔나 보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로 오다가 그 속에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은 문제도 아니고 생사를 가늠하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언약궤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잘못해서 언약궤가 내게 올 때 나도 우사처럼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으로 간 거예요. 오벳 에돔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아들이게 된 걸까요? 1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아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올 때 오벳 에돔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이 볼 때 온전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나를 치시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에스더 같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엔 절대 못 옵니다. 그럴 형편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수술하는 게 뭘까? 내 생각에 무엇을 떼어내기를 원하실까?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말씀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가장 기뻐했고 좋아했을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만약에 오벳 에돔까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아마 이 언약궤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오벳 에돔 집에 석 달을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비나답 집에 77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 집에는 어려운 일이 임했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 집에 그냥 큰 은혜와 복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 클라이맥스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아비나답과 오벳 에돔 집의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신앙생활을 여러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막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감동된 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그랬어요. 그 요약을 나는 믿어. 그렇게 해야 돼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것을 나는 믿어.
그게 구체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식으로 정의하고 바르게 결단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지금이 아비나답과 오벳에돔 집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아비나답은 어떤 태도로 보였을까요? 아비나답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아비라는 말은 크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나답은 여호와 그런 뜻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좋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비나답은 여호와는 크시도다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더 높였을까요?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착각한 거예요. 이런 착각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믿음의 책이지 내가 가진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성과 합리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안 맞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믿음의 책이에요.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4km입니다. 먼 거리죠. 그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늘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다 채를 껴가지고 운반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늘 그 말씀대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리가 가까웠어요.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근데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14km 얼마나 힘든 거리인지 몰라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때때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은 우리의 바보 같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들이 가장 뛰어난 묘수를 생각했다고 만든 게 달구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쪼개기 시작합니다. 분석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벳에돔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벳은 종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에돔이 누굴까요? 에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족속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을 전체를 풀어서 이름을 뜻을 얘기하면 에돔의 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드 사람 그랬어요. 그는 블레셋에서 태어났어요.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태어난 이방인. 그의 출신은 이름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에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에서 제외된 사람. 그것도 종. 누군지 몰라요. 에돔 출신이 아닌지도 몰라요. 에돔 사람들의 종이었다는 게 종. 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쪽으로 보냈을까요? 그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죽어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아, 그는 이방인이었어. 그는 출신이 그래.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오벳에돔은 자기를 종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누구의 종일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게 오벳에돔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되는 마지막 메시지, 그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 앞에 아비라담이 아니라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말씀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집에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역대성 말씀을 좀 보면 다윗이 24 반차를 따라서 성경의 모든 성전의 모든 역할들을 분배를 해요. 그때 성전 문지기로 누구를 임명했을까요?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자손들 83명. 아버지뿐 아니라 자손 대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위니펙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 말씀의 종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집이 오벳 에돔 같은 집의 축복을 누리시고 성전에서 누리는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내게 넘치는 그 야곱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넓게 얻은 가지는 은혜의 가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 내가 결단하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드리고 제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단전 넘어 뻗은 나무는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복된 가정 이루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오벳 에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해주시어서 오직 말씀을 이정표로, 말씀을 인생 지도로, 말씀을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소식이 오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형통의 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